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규례들. 이 내용은 레위기 11장부터 27장에 나옵니다. 1. 음식물에 대한 규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부정한 짐승, 물고기, 새, 곤충을 먹어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마라. 신명기 14장 4절부터 20절을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여러 동물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4절, 28절부터 29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임산부의 해산 후 정결법.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하여라. 그 여자는 33일 동안 피를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 정결의 날이 차기까지는 어떤 성물도 만지지 말 것이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피로 더러워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 여자는 66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여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예표이므로 여자의 부정은 모든 사람의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정함으로 부정한 삶, 즉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을 상징하므로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나병의 진단 및 정결 의식. 여기서는 피부, 생살의 증상으로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 종기의 상처, 화상의 상처, 옴, 살갗의 얼룩에 의하여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 의복이나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정결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 예로는 미리암, 게하시, 우시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의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4. 유출병과 정결의식. 유출병, 설정, 생리, 비정상적인 하혈로 인한 부정과 그에 대한 정결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유출되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의 혼적 생명, 즉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속죄일의 규례.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유대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은 7일 전부터 거룩한 장소에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한다. 2.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한다. 3.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시옷을 입는다. 4.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에 뿌린다. 5.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인 순염소 2마리 중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에 뿌린 다음에 다시 다른 염소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한 후에 광야로 끌고 가서 아사셀에게 보낸다. 6. 대제사장은 거룩한 모시옷을 벗고 성소에서 나와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다음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을 축복한 후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순양 2마리를 번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매년 7월 10일에 너희는 근신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하는 영원한 규례이다. 속죄일에 속죄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법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 뿌렸는데 이 속죄소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죄가 덮이기는 했지만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절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속죄절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림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진영 밖에서 잡을 때는 먼저 그가 그것을 성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든지 먹지 마라.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거룩한 백성의 성윤리 규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오상 숭배 의식으로 음란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음란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점점 퍼져나가 나중에는 근친상간도 만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음란으로 더러워진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나 외손녀, 계모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아버지의 누이, 어머니의 자매, 아버지 형제의 아내, 며느리,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희는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희는 한 여자와 그 여자의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아내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희는 생리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 중 누구라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희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죄악이다. 너희는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그것은 타락이다. 너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벌을 내리고 그 땅에서 그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 모든 역겨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와 같은 역겨운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면 나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8. 거룩한 백성의 생활 규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며 너희를 위해 어떤 형상의 신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가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밭의 모퉁이까지 모두 거두어 드리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너희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라. 너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너는 내 형제에게 보복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는 백발이 된 노인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주할 때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을 본토인같이 여기며 그들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추와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하여라. 9. 여러 가지 죄에 대해 경고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증스러운 악행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범죄자, 즉 우상 숭배자, 무당과 점쟁이, 성범죄자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다.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너희는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다. 10.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 21장의 내용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 즉 시체를 만지지 마라, 처녀와 결혼하라, 불구가 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라,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거류민 중에서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는 그것이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거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려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마라. 이는 주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서원을 실행하기 위해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여 소나 양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해야 하며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 12. 지켜야 할 7대 절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명절, 곧 나의 명절은 이러하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7대 절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표의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등불, 떡 관리 규례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처벌 규례. 제사장이 성소에서 등잔대의 등불과 떡상에 차려놓는 떡을 관리하는 규례를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하여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 안식년과 희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년째, 즉 안식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여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해의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안식년의 소출은
내 남종과 여종, 품꾼과 나그네,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너희는 7번째의 안식년 7월 10일 속죄일에 온 땅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 또 그 해에는 너희가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따지 마라. 내가 6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에는 3년을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48년째의 소출로 49년, 즉 안식년, 50년, 즉 희년, 51년 추수 때까지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모든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단지 거류민일 뿐이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친족이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러 즉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판 땅을 희년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기쁨의 해에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로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된 희년은 신약시대인 은혜시대를 가리키지만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희년을 누리는 것은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희년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최고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 복과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을 때 당할 저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니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 내가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며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헛되이 씨를 뿌릴 것이며 원수들이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칼을 빼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니 너희 땅은 황량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 즉 구속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6.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 서원에 대한 규례와 11조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